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월 25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정죄받는 자리에서, 때로는 정죄하는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되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뜰에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세워집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들려진 고발과 손에 쥔 돌들에 차갑게 식은 사람들의 시선이 더해집니다. 그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급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적으십니다. 마치 인간의 죄를 흙위에 새기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 문장은 율법을 폐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선언이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빛은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회개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손에서 돌이 하나 둘씩 떨어지는 소리는 어쩌면 인간 양심이 깨어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는 심판과 은혜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죄인을 향한 구원의 길도 잊지 않으십니다.
정죄는 사람을 묶어두지만 은혜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서와 거룩을 동시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을 향한 용서의 사건 이후 예수님은 다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구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처럼 빛은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이제 그 빛이 인격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어둠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빛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모방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 전환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이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며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세상은 저절로 밝아집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의 인정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실 분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빛 앞에서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숨은 욕망,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모두 드러납니다. 감사한 것은 그 빛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폭로에 비치면서 동시에 회복에 비칩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작은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정죄 대신 자비를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은 한순간 번쩍이고 사라지는 섬광이 아니라 매일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 정죄하시기 위해 빛을 비추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밝히시기 위해 비추셨습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지만 동시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사랑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비추심을 받은 자로서 작은 빛이 되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